사도행전 26장 말씀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4월 19일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대화합니다. 대화지만 결국은 또 전도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듣고 있던 사람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것 중에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자신을 만나 준 것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미쳤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서 이제 나쁘게 쓰이는 용어죠.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있다, 미쳤다 그렇게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은 의미를 가지고 미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음악에 미쳤다. 무슨 참 누구를 도와주는데 참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도와준다.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미쳤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바울을 향해서 나쁜 쪽으로 미쳤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미쳤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제가 봐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좋은 의미에서 복음에 미치고 또 말씀에 미치고 정말 거기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뭘 새벽에까지 나가서 기도하느냐. 그 사람 뭐 기도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새벽에도 나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진짜 세상적으로 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사실 목사들도 있잖아요. 목회에 좀 미쳐야 돼요. 목회에 미쳐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데 미치면 안 되죠. 뭐 노는 데 미쳐도 안 되고 뭐 무슨 스포츠 뭐 골프 하는 데 미쳐도 안 되고 취미생활 하는 데 미쳐도 안 돼요. 목사는 목회에 또 미쳐야 돼요.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 그 목회도 사실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목회를 하지만 큰 교회 목사들이야 뭐 아주 교회에서 나름 좋은 대우를 가지고 목회 생활하지만 이 적은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적은 교회 목사들 대부분의 목사들은 참 힘겨운 목회 활동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목사도 안 되면 나가서 그냥 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 어렵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목회를 잘하는 게 어렵죠. 잘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뭐 성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날 때마다 참 그 이별의 아픔이 아파요. 아픕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아픔을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야 되는데 무덤덤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몇 달 혹은 몇 년간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도 들고 더 나아가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역시도 아마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떠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무덤덤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게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간단한 예로 목회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살짝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켜잖아요. 에어컨을 켰는데 어떤 사람은 덥다, 어떤 사람은 춥다 그래요. 이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 꺼야 될지 켜야 될지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양보와 그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양보가 없으면 이게 완전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안 듣고 저 사람 말을 들어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인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이 진리와 관계없는 니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야외배를 갖다가 뭐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답이 없어요. 뭐 한쪽은 산으로 가자, 한쪽은 바다로 가자.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뭐 목회자가 뭐 산으로 가자 했다 그러면 뭐 바다로 가자 했던 사람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또 생각해요. 전혀 무시할 의도도 없고 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간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데 참 이 목회도 정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당당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는 죄도 없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가 없다는 거. 전혀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세상적인 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죄를 찾죠. 그만큼 바울은 결백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도 내가 받았던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지 않았으면 여기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궁극적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바울은 진짜 로마에 재판을 받아서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죄를 받을래 했으면 여기서 지금 무죄를 받고 다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재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황제는 한 사람이고 재판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판 받겠습니다 했다고 그 다음날 재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이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이 2년 넘습니다. 2년 넘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투옥되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또 로마에 갈 때도 얼마나 호의를 받고 갑니까? 그러니까 참 바울은 정말 이 복음에 말 그대로 복음에 미쳤다고 할 만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들을 통하여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신 그 목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기회든지 늘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또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기회를 틈타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또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말씀에 미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선택하신 목적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한 영혼에게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출타를 계획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멕시코로 향하는 우리 박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 심년희 집사님 또 우리 남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와이로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러 가는 우리 에디선 교사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쉼을 통하여 새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는 그래서 극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여러모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자의 입을 열어서 시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